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십니다. 2장 1절을 제가 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신 사건이 요한복음 2장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사건이죠. 가나의 혼인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 가나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 지역에, 이스라엘의 북쪽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 갈릴리 바다에서 한 차로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금은 큰 도시인데 나사렛 북쪽에 붙어 있는 곳입니다. 이 가나에서 이 나사렛 그 중심부까지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저희가 성지순례 갔을 때 차로 이동할 때 한 10분 정도 걸렸던 곳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나사렛은 큰 동네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 않고 동네 사람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이고 아주 버려진 땅, 사람들이 살지 않는 그러한 곳이 나사렛이었고 그 옆에 있는 가나의 사람들이 좀 모여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있었고 그 혼인잔치는 예수님의 어머니도 청함을 받고 그리고 예수님도 계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기에 청함을 받아서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어머니 가족 가운데 어떤 친척이 혼인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어머니가 계시고 예수님도 청함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이때의 제자는 누구냐 하면은 세베대 두 아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두 아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사촌지간인데 그 세베대 두 아들 요한과 야고보도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그 예수님의 친척 가운데 그 혼인잔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절을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렇게 시작해요. 사흘째 되는 날이라고 합니다. 사흘째. 그러니까 언제부터 사흘째가 되는 날입니까? 이 사흘째 되는 날은 예수님께서 1장에 나오는 대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때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처음에 여기 보시면은 요한이 기록한 대로 이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을 보면은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 가운데 부르시고 그리고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부르시죠. 1장에. 그리고 이제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시는 그날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흘째 되는 날 제자들을 부르시고 4일밖에 지나지 않은 바로 그때입니다. 이 혼인잔치가 있어서 제자들과 함께 그때 부르신 제자들과 함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사역의 아주 극히 초기입니다. 사역을 막 시작하실 때입니다. 이 혼인잔치는 몇 날 며칠을 두고 혼인잔치를 합니다.
혼인잔치는 그저 하루 몇십 분 내에 끝나는 혼인 예식이 아니라 며칠을 두고 일주일 또는 보름 정도를 걸쳐서 손님들을 초대하고 성대하게 잔치를 하는 것인데, 그 혼인잔치가 벌어졌고, 매우 유대인들에게는 이 혼인잔치가 굉장히 중요하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혼인잔치에 그 기쁨을 가져다 주는 그 포도주가 있어야 되는데 그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놀라운 사건이 아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포도주를 통하여 기쁨을 나누고 서로 축하하고 그 포도주가 있어야지 그 이루어지는 혼인잔치인데, 갑자기 그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예수님의 어머니가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3절에 이렇게 나오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이거 굉장한 사건이에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포도주가 다 없어진 겁니다. 떨어진 겁니다. 그러니 이제는 혼인잔치, 기쁘고 즐거워야 될 혼인잔치도 이제 다 끝나버린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됐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래서 그때의 그 상황을 알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사실을 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이 4절에 여자여 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자여 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말은 그 어머니를 하대하는 말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존귀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머니? 굉장히 귀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말의 뜻, 그 헬라 원문을 보니까 이 말의 뜻은 이겁니다. 어머니인 여자와 여자에게 이것이 무슨 성이고 나에게 이게 무슨 성인가?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 서로에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하는 것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고 그것이 어머니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아닙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가 굳이 이제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가 5절에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인들에게 젊은 이제 그 아들 예수님에게 드러내놓고 하인들에게 내 아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정결의 예식을 따라 발을 씻고 그 정결하게 하는 물을 담아놓는 통이 있는데, 큰 항아리가 있는데, 그것이 여기 말의 설명으로는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라고 했는데, 큰 용기로 갖다 부면은 그 한 항아리에, 돌로 만든 그 항아리에 두세 그것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 큰 겁니다. 한 100리터 들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그건 굉장히 큰 거죠. 그게 몇 개 있었습니까? 6개 놓여 있는데 거기 6개 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채운 다음에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갖다 주라.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이 그 물을 맛보고는 포도주가 가장 맛있는 포도주가 되었다고 극찬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기 중요한 사실이 나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9절에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물 떠온 하인들은 그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고 그 영광을 나타내셨으며 제자들이 그를 믿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여기 이 기적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인데, 이 첫 번째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첫 번째로 시작하신 여러 기적 가운데 요한복음에는 7개의 기적만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첫 번째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이 첫 번째는 순서적으로 첫 번째이기도 하지만은 이것이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첫 번째라는 말을 요한은 아르케라는 말을 썼어요. 근본이다라는 말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할 때는 프리마라는 말을 씁니다. 프리마라는 말도 굉장히 중요한, 가장 중요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첫 번째, 두 번째 할 때 그런 의미가 프리마인데 이것이 순서적으로 말해서 첫 번째 의미라면은 그 단어 프리마라는 단어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은 프리마라는 말을 쓰지 않고 아르케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이 아르케입니다. 헬라어에서는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아르케라는 건 아르케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고의 근본이 거기 있었어요. 이 세상의 근본이 무엇인가? 이 세상은 어디에서 출발했는가? 아르케를 묻는 거예요. 헬라의 철학이 유명한데 그 철학이 서양 철학이 탈레스로부터 시작된다고 합니다. 탈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로부터 아주 오래전이에요. 그 탈레스가 왜 철학의 시조라고 하느냐 하면 그 사람이 모든 철학적인 이 체계를 완성하고 사고하는 방법을 만들어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던졌던 질문 때문이에요. 그가 던졌던 질문이 무엇이냐면 모든 것의 아르케는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이에요. 이 세상은 과연 무엇이 근본적인 것인가? 무엇으로 첫 번째가 되었을까? 가장 중요한 요소,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 이 질문을 한 겁니다. 탈레스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기를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것은 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물이다. 오늘날 세상에, 오늘날 세계관으로 보고 오늘날 이해를 통하여 본다면 그거는 가당치 않은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사고를 했던 것이에요. 만물의 아르케는 무엇인가? 그러니 여기에 똑같은 말인데 첫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순서적인 첫 번째라기보다도 이 기적이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의 근본이 되는 그 기적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기적은 이 다른 어떤 기적, 모든 기적이 중요합니다만 이 기적이 없이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고는 이 기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는 일어날 수 없는 거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그럼 그 기적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적의 내용입니다. 물은, 순수한 물은 색깔이 없고 맛이 없고 향기도 없어요. 냄새도 안 납니다. 그게 물입니다. 그런데 포도주는 완전히 달라요. 색깔이 있고 맛이 있고 그 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화학적으로도 물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물리학적으로도 그렇고 화학적으로도 그렇고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기적이에요. 이게 될 수가 있을까요? 저도 기사는 못 봤습니다만 카톡이 오고 있어요. 기사를 못 봤습니다만은 제가 책에서 읽은 건데 선교 보고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선교할 때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일어나는 일,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선교의 보고들이 있는데 이 선교의 보고를 너무 놀라운 일이 한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일어나니까 그것을 타임즈에서, 요새는 타임즈가 영향력이 별로 없습니다만 예전만 해도 타임즈의 표지에 나왔다 하면은 엄청난 것이었는데 세계적으로 그 타임즈에서 표지로 해가지고 기사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집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 기사가 무엇이었냐면 인도네시아가 섬으로 되어 있는데 그 어떤 섬에서 복음이 전해졌어요. 근데 너무 복음이 전해져서 예수를 믿었는데 그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된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이 먹을 것도 없고 입을 것도 없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이것이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니까 우리도 물을 갖다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그래서 물을 떠놓고 이 물이 포도주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그 물이 나중에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물을 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닌가, 다음에 또 했는데 또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을 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그 사람들도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그 마을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소문이 나가지고 이 가난한 백성들 가운데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난다 하는 것이 전파가 되고 알려져서 결국 타임즈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이런 일이 20세기에 일어난다 하는 보고 기사를 낸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선교사님들의 보고를 보면은 참 놀라운 일들이 오늘날에 어떻게 저렇게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기사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캘리포니아 LA 근처 파사데나에 있는 풀러 신학교에 피터 웨그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셨어요. 좀 논란이 됩니다. 은사 위주로 나가서 신사도주의 쪽으로 나가서 너무 좀 복음보다는 은사 위주로 나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지만은, 그분이 볼리비아에 27년간 선교사로 계셨는데, 그분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주로 남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질 때 일어났던 놀라운 신비로운 역사, 일어난 사건들을 수집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거를 가지고 풀러 신학교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이 Sign and Miracle이라고 하는 과목을 개설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적을 베푸시는가, 그리고 그 기적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거를 공부하고 그거를 연구하고 사례를 모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기적이 일어나도록 하는 그런 과목이었어요. 근데 그 클래스에서, 그 강좌에서 일어난 선교사님들의 그 기적의 역사를 이렇게 다 모았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하는 기적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병자가 고침을 받는 그거는 기적 가운데서 그냥 좀 기초적인 단계라 그러면은, 죽음에 이르렀던 자들이 살아나는 기적들 많이 있었고, 또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복음이 전해질 때 열악한 복음의 환경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셔서 그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제가 감명을 받았다기보다도 정말 놀라고 부러운 기적이 어떤 것이 있었냐 하면, 그 정글에 사는 원주민들이 몸은 건강한데 치아가 엉망이에요. 치아 관리도 못하고 또 파인애플 같은 산성이 굉장히 강한 과일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치아가 어릴 때부터 다 문드러지고 삭아버립니다. 보통 치아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 믿게 하고 그 치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하여, 장년들입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치아가 생겨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영구치가 빠지면은, 전리가 아니고 영구치가 빠지면 치아가 납니까 안 납니까? 날 수 없는 거죠. 근데 선교 보고에 따르면은 치아가 완전히 빠졌던 가운데서 나더라는 거예요. 사람의 가지고 태어나는 이 치아보다 훨씬 더 강한, 썩지도 않고 깨지지도 않는 그 치아가 나더라는 겁니다. 그게 보고가 됐어요. 제가 그때 어금니가 약해가지고 2개를 뽑았을 때인데, 그 기사를 읽고 그거를 읽고 얼마나 부러웠던지 모릅니다. 또 그 클래스 가운데 그렇게 병자들을 고치고 어려운
환자들을 고치는 기적이 선교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이런 보고를 쭉 해놨는데 학생들이 거기 클래스에 참여한 사람들이 그룹을 지어가지고 서로가 질병과 아픈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주며 하나님의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난 것과 같이 말씀대로 오늘날도 일어난다고 하는 그 기적을 체험하는 그 실습이라 그럴까 그걸 그룹으로 나눠서 그 클래스에 참석한 사람들이 쭉 합니다. 거기에 클래스에 같이 강의했던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비냐드 교회를 창시했던 그 존 윈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예전에 그 Righteous Brothers라고 하는 그 그룹에서 드럼을 치면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그룹을 하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회심을 해가지고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마라나타 찬양들 많이 있죠. 마라나타 찬양, 오 나의 사랑하는 주님, 그런 찬양하고 오늘 그 이와 같은 때엔 난 찬양하네, 이 찬양이 다 마라나타 찬양인데 그 마라나타 찬양을 하도록 그 마라나타 찬양단을 조직하고 운영하고 하던 그 교회가 그 비냐드 철치인데 애나하임에 있는, 그런데 그 교회를 창립한 분입니다. 물론 그 2단의 시비도 좀 있습니다만 은사 위주로 나가니까. 근데 그 존 윈버가 그 피터 웨그너하고 같이 그 클래스에 그 뭐라고 할까요? 교수가 아니라 그 케이스 스터디를 하는 디렉터로서 참여를 합니다. 근데 여러 환자들을 놓고 그룹마다 이렇게 그 환자들이 낫기를 기도하는데 어떤 환자는 심장병이 있는, 어떤 그룹은 심장병이 있는 환자, 어떤 그룹은 뭐 다른데 질환이 있는 환자들, 뭐 어떤 그룹은 뭐 좀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그런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그룹은 다리를 좀 저는 다리 길이가 좀 맞지 않아가지고 저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그룹이 있었는데 기도하는데 놀라운 보고가 나와요. 이 치료가 되는데 특별히 신체적으로 다리의 길이가 오른쪽과 왼쪽에 달라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던 사람이 이 다리가 같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런 보고가 됐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날도 현재적으로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이 기적이 일어나는데 이 기적이 일어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것. 그런데 오늘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일어난 기적이 바로 그겁니다. 기적의 의미 몇 가지를 볼게요. 첫 번째 기적인데 물이 포도주가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거를 예수님께서 관장하실 때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완전한 변화를 이룹니다. 어떤 사람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봅니다. 예수님 어머니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실 줄을 알고 예수님께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물을 떠오도록 심부름을 받는 하인들도 그것을 봅니다. 이 물이 포도주가 되는 완전한 기적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기적의 주체가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이에요. 이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이 그 삶에 그 자리에 들어와 계시다. 제자들이 하인들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됩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믿는 것이에요? 이 기적을 베푸시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기적을 베푸시고 자연계의 질서를 뛰어넘어 모든 것을 주장하시는 전능자이시라는 것,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물로 살아오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포도주로 살아오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누구로 말미암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는 것, 그것이 첫 번째 기적이에요. 가장 중요한 기적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기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삶에 들어오지 않으면은 그 기적은 아니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일어났어야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그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하냐? 물론 그것도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 그를 통하여 발견하고 그것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은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가 기적의 주체가 되신다.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받고 내가 믿고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와 계시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여기에 기적이 있는 겁니다. 선교사님들이 보고하는 여러 가지 기적의 일들이 뭐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까? 왜 일어나는 겁니까? 선교사님들의 능력이 있어서 일어나는 겁니까? 어떤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일어나는 겁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서 그 자리에 임하시고 계시고 그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 삶이 일어날 때 거기에 참된 기적이 있는 것이에요. 이건 매우 단순한, 어떻게 보면 우리 믿음의 삶에서 이건 단순한 말씀입니다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기적이 진짜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그 현재적인 예수님께서 임하고 계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그 기적이 지금 절실하게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날 내 삶에서 우리는 교회를 열심히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우리 많은 것을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과연 내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가?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진정한 기적은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구주가 되시고 내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물 같은 사람이었는데 내가 포도주가 됐다. 이 완전한 변화가 이루어진다. 왜 이루어집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이게 기적이라는 것이에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면은 그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 기적은, 그것은 대단한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나에게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시고 내 삶의 모든 것을 해결하시는 나의 구주이신가? 내가 그를 믿는가? 이게 기적입니다. 참 우리는 행위로 우리들의 삶에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나의 믿음을 재보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적이 나에게 무엇이 일어날까? 기적은 바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고 잘 살면 좋겠다. 우리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잘 사는 것과 또 내가 선하게 사는 것과 내가 의미 있게 사는 것 다 좋아요. 그런데 내 삶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은 뭐가 되겠어요? 내 삶이 과연 복될까요? 나는 인간적으로 살다가 인간적으로 잘 되고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편안하고 그렇게 살다가 가버리면 뭡니까? 이 세상에서 잘 살고 못 살고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그는 결국 이 짧은 인생 가운데 시간도 한 해도 훅훅 가고 인생도 있는 것 같으면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이 인생인데 남을 거 없는 거예요. 내 삶에서 무엇인가 이루고 내 삶에서 무엇인가 만들어낸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들어와 계시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들어와서 가나의 혼인잔치에 들어와서 그 와 계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계시면 그것이 기적이에요.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삶에는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혼인잔치에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 포도주가 떨어져요. 예상치 못했고 일어나서는 안 된 일입니다.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 잘 준비해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무 문제 없도록 하고 살아가지만 일어납니다. 예기치 못한 곳에서 뻥뻥 일들이 일어나고 터집니다. 이거 어떻게 하는가? 망설이고 괴로워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인생이 참 허우적거리고 힘들고 그렇게 돼버립니다. 문제없는 인생 없어요. 모든 것이 다 계획대로 되는 인생 없습니다. 어떤 삶이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제가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제 이 팬데믹 상황도 진정돼 가니까 내년 시작할 때는 교회에서 이제 좀 더 가까운 친교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오미크론이 보도가 되면서 예기치 못한 일들이 펑펑 터지잖아요. 그래서 그 생각이 쑥 들어갔습니다. 예기치 못한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니 그걸 모르고도 우리는 살아가기도 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문제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가지고 신음하며 무거운 짐을 지고 고통받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시면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완전히 달라집니다. 물과 포도주를 같은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기적이란 말입니다. 첫 번째 것이라는 것이에요. 가장 근본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오늘 이 첫 번째 기적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430장 찬양을 했지만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죠. 큰 걸음 내걷는 거 아닙니다. 에녹과 같이 주님과 날마다 동행한다고 찬양했어요. 에녹이 큰 일을 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에녹은 오래 살았는데 그가 한 것은 자녀를 낳았다는 것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불려갔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큰 일이 아닙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 날마다 하루하루 그것이 일상이고 그것이 날마다의 삶인 것이에요. 날마다 하루하루 주님이 내 삶에 들어와 계실 때 나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의 삶을, 기적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 기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오늘도 내일도 일어나야 됩니다. 이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면 다른 것은 없어요. 이것이 첫 번째 기적입니다. 두 번째로 보실 것이 거기 누구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거론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예수님의 어머니가 있고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죠. 또 누가 나옵니까? 하인들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그 연회장이 나와요. 연회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아마 이름 밝혀지지 않고 언급은 안 됐지만 수많은
그 축하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이야기해서 예수님의 하인들에게 물을 정결하게 하는 그 물을 담는 통에다 담아서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장에 가져다 주라고 합니다. 연회장이 물을 맛봤어요. 포도주가 너무 좋아요. 파인 와인이 된 겁니다. 야, 이런 포도주를 왜 인제 넣니? 야, 깜짝 놀랍니다. 이런 걸 남겨뒀구나. 칭찬을 합니다. 신랑을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연회장은 그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기적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죠. 그러나 하인들은 압니까? 모릅니까? 알죠.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은 그의 신분이 어떻기 때문에 연회장이기 때문에 기적 체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 기적을 체험하게 하는 분이 있어요. 하인들. 그들은 어찌 보면은 빼앗긴 자들이고 연약한 자들이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을 좇았을 때 기적을 봅니다. 아, 이 젊은 사람, 이 예수가 물을 변하여 포도주로 만드시는 메시아구나. 구원자이구나. 그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연회장은 모릅니다. 아, 이 포도주 맛이 좋구나. 이런 걸 왜 여지껏 놔뒀니? 이제 이 포도주 가지고 기쁜 잔치를 더 이어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밖에 못합니다. 기적이 일어났지만 기적을 누리지 못하는 자예요. 그러나 하인들은 비록 하인이지만 기적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연회장 그리고 하인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적의 사람이 됐는데 우리는 이 기적을 보고도 연회장같이 살아갈 때가 많이 있어요. 연회장. 아, 맛있구나. 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구나. 아, 어느 누구는 믿음 생활 잘하는구나. 아, 교회가 이렇게 좋구나. 아, 교회가 이런 면에서는 참 아름답구나. 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이런 사람들의 삶이구나. 마치 연회장이 이 포도주를 맛보고 맛있다, 맛없다, 좋다, 나쁘다 판단하는 식으로 그렇게 평가만 하고 그렇게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은 이 포도주가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누가 만들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맛에 보이는 대로 이것이 좋다, 이것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연회장같이 이렇게 하면 좋다, 이렇게 하면 안 좋다. 이것은 마음에 든다, 이것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 안 낫겠다.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하지? 평가만 합니다. 자기 주장만 세웁니다. 그 안에 기적이 없어요. 연회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가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질 못해요. 연회장이 장자가 붙어가지고 연회를 주관하는 마스터입니다. 그 연회를 책임진 사람이에요.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고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도 대단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 그 위치, 그 모든 것들이 그에게 기적을 보여주는 게 아니에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첫 번째 기적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삶에 들어오질 않아요.
우리 믿음의 삶에 이걸 깨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연회장이 너무너무 많아요. 목회하면서 목회자로서 제일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부분이 무엇이냐면은 연회장들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는 알기는 아는데 그것이 자신의 삶에 들어와 있지는 않고 이것이 이거다, 저것이 저거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자기가 주체가 되었죠. 맛있다, 맛없다, 옳다, 그르다 이 판단만 합니다. 평가만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좋은 믿음의 삶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 평가하고 판단만 합니다. 그러나 살질 않아요. 예수가 그 가운데 들어오질 않아요. 이게 가장 힘든 거예요. 그 기적을 체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되고 직분을 맡으면 교회는 답답해지고 어려워집니다. 영적인 삶이 위축됩니다. 참 힘들어요. 물론 저 자신도 이 연회장적인 삶으로 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빨리 그것을 버리고 물 떠온 하인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보고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 기적이 이어지는 것이에요. 연회장들은 다 물러가야 됩니다. 기적을 가리는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시작부터 기적이에요. 근데 그 기적을 맡고 있는 자들이 이 연회장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고 그의 생명이 있는 것이니까. 그 기적의 자리를, 그 기적의 공동체를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로막고 있다면 큰 문제죠. 참다운 기적은 연회장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인들에게 일어났습니다. 주님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 주님이 누구신지를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이 기적의 의미를 보면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다고 합니다. 표적이라고 했죠. 그리고 그 줄을 보면은 또는 이적이라고 했는데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고 이적이라는 말은 원더입니다. 미라클 또는 원더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면 사인이란 말, 표적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표적은 사인이에요. 이렇게 드러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이 표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첫 번째 사인은 표적은 그 표적을 통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인입니다. 놀라운 일, 원더 또는 미라클, 물이 포도주가 됐다고 하는 그 자체를 가리키기보다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이 가나 혼인잔치에 일어난 이 기적, 이 표적의 뜻인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시다. 이걸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시고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요한복음 강의하면서 이 요한복음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첫 번째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이라는 말은 덕사라는 말이에요. 독사입니다. 우리 한글로 쓰면 독사예요. 좀 우리말로는 좀 괴팍하지만 덕사라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이 빛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뜻이에요. 빛이 푹 하고 나타나는 것이 이 덕사입니다. 그런데 이 빛이 왜 드러나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기 계시니,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 감출 수 없이 나타나는 그 빛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덕사,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영광은 언제든지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구약시대의 성막에 하나님이 임하고 계시죠? 그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자리에 나타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도 이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그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되셨다고 하는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아,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니까 그 영광이 나타나는구나. 이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영광이 나타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우리 주님이 그 자리에 계시니까 피할 수 없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 혼인잔치에도 예수님이 주로 오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임하셨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그 기적 가운데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적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시는 그 기적의 결과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고, 그리고 그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오늘날도 이 기적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 가운데 모시고 그의 영광이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가 더 신실하게 흔들리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 기적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예수님의 기적인 것입니다. 기적 가운데 첫 번째 것, 가장 중요한 것.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계시지 마십시오. 혼인잔치에 연회장으로 계시지 마세요. 혼인잔치에서 하나님이신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내 삶에 들어오셔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하인들이 되시거나 제자들이 되시고, 주님이 나타내시는 영광을 여러분들의 삶에서 드러내십시오. 믿음의 삶을 오래 살았다고 하는 것이 결코 우리에게 자랑이 아니에요. 훈장이 아니에요. 진실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에 들여와 모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느냐, 그분이 진정으로 나의 하나님이신가, 내가 그것을 믿고 내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내 삶이 드려지느냐, 이게 기적이거든요. 우리가 원해서 그게 이루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 만나본 적도 없는데, 본 적도 없는데 믿어집니까? 도무지 있을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니까 믿어지더라고요. 그분께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드릴만 하더라고요. 그분 앞에 내가 모든 삶을 내어 드리고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고 빼앗겨도 억울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진 그 삶으로 나아가더라고요. 이게 기적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도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직분자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기적의 삶을 첫 번째 기적의 삶으로 다시 변화되어야 돼요. 그 길로 가야 됩니다. 습관을 따라, 방법을 따라, 연륜을 따라서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이 기적이 날마다 체험되고 이 기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첫 번째 기적이니까. 놀라운 기적이었어요. 이 기적이 오직 예수님 우리의 삶에 임하시는, 오늘 임하시는 그 기적이 저희 모두에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이 간절한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뜨겁게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해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신 놀라운 이 기적이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연회장에 있었던 그 사람들 같이 왔다가 흩어지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포도주를 맛보고 좋다 평가하고 끝나버리는 그 연회장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 가운데 살아가는 제자들 되게 하시고 또 하인들 되게 하여 주시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간절히 구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우리는 부족해요. 무엇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믿음의 삶을 살아온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좀 얼마나 많이 이 껍데기 같은 그 믿음 가운데 헤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내 삶에 임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주인으로 임하시고 주 뜻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한 분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평가하고 재단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주의 기적의 역사 가운데 기쁘게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 기적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그 주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기적의 역사가 오늘도 날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께만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나 혼인잔치에 있었던 주님의 첫 번째 가장 근원이 되는 기적을 저희가 오늘 말씀으로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가 기적의 자리입니다. 주님의 생명의 주님으로 임하시어 그 삶을 하나님께 살도록 하시는 그 사람이 기적의 인생입니다. 놀라운 일 그 자체가 아니라 주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적임을 저희가 다시금 생각합니다. 이 기적 가운데 오늘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애, 결혼, 혼인잔치에 왔던 수많은 사람들, 이름도 없이 왔다가 그냥 가버리는, 흥청망청 즐기다가 가버리는 사람들 되지 않게 하시고, 연회장같이 포도주를 맛보고는 좋다 평가하고 끝나버리는 그런 사람들, 그런 믿음의 소유자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을 알고 믿고 그리고 주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믿음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기적의 인생이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저희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성령께서 저희들의 삶을 주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